출애굽기 13장 17부터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말씀이 지금 뜨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예쁘죠. 예, 우리나라 말이 참 예쁜데 그 예쁜 말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애움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애움길.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쭉 검색을 하다가 애움길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쯤에 개봉이 된 다큐멘터리 영화였었는데 흥행은 실패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 내용 자체가 이름과는 좀 달리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성노예로 고생을
하셨던, 곤욕을 치렀던 우리 할머님들이 함께 모여 사시는 모습들을 다큐로 찍은 그 귀향 제작진이 만든 그런 작품이었는데, 정작 그 작품 속의 할머님들은 많이 웃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 1시간 넘는 그 필름을 보는 제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 다큐를 보면서 애움길이라는 뜻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빙 둘러가는 길, 바르지 않고 굽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름길의 반대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애움길. 그 애움길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기록해 놓은 사전에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애움길 돌아가니 마을이 보이더라.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어감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길. 그리고 그 뜻도 굉장히 시적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가야 하는 그 애움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이 애움길이라는 길은 이름만큼, 그 어감만큼 예쁘고 행복한 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짧게 걸릴 뿐만 아니라 길도 굉장히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가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주 급하게 지금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밤에, 유월절이 제정됐던 모든 장자들이 죽어 쓰러지는 그 밤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을 떠나야만 했는데, 여러분, 짐을 챙기고 그 긴 여행에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분들 챙기고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하나님은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애움길, 빙 돌아 애우러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베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애움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누구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조금은 오래 걸려도, 조금은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도 사실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만 했던 애움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고, 여러분 그들이 그 돌아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겨내고,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따랐던 이 영적 원리를 따라 이 애움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언젠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컸구나, 우리가 많이 누렸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다시 깨닫게 되었구나 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움길을 돌아 저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움길, 돌아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원리를 찾아봅니다. 애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영적 원리. 첫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멀어 보이는 길이 맞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먼 길이 아니라 맞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직선길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질 뿐, 느낌일 뿐, 그 길이 맞는 길이다. 먼 길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맞는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아무리 편한 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이 오히려 먼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막막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막장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맞는 길이다, 바른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알고 계시는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둘러서 가게 하신 것, 이 애움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전쟁이라고는 스스로 치러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싸움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가는 그 짧은 길에 만나게 될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포기해버릴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애움길로, 조금은 멀지만 그러나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는 길로 돌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던 집단 사이콜로지, 그들의 심리 상태와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오늘도 잠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좋은 나라에 사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뭐 우리보다 앞서고 무슨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그냥 뭐 슈퍼마켓이 텅텅 비어요. 서로 지금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라 그러죠.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사재기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나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과 토론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급한 일들이 있으면 소통을 좀 하려고, 원래는 설교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모든 게 다 비정상이니까. 근데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이상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잠깐만 보내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기관에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와서, 대동에서 와서 예배 보는 걸 뭐 본대더라, 뭘한대더라, 뭐 무슨 뭐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로 간대더라, 막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한 2분, 3분 간격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단적인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논리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만 이러느냐, 다른 데는 왜 가만 놔두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논리를 펴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단톡방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탈퇴해버렸어요. 듣기 싫어서.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게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불안해 죽겠는데.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아마 모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감히 제가 모세 선생님에게 저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애돌아가는 길이, 이 애우르는 길이, 애움의 길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누리면서도 사실은 가래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길을 가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논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해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탄이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19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겨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여러분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2020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홀로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 일이
좋게 해결되는 것보다 좋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 왜 이 애움길로 가게 하셔?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요, 정말 남의 얘기처럼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거 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왜 사회에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계획 없이 이 일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아무리 멀어 보여도, 아무리 거칠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궁금하다, 기대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다시 말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 실패 그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나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4월달부터 녹화에 들어갈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작가님이 좀 원고를, 설교 원고를 좀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원고를 보내면서 제가 그 서은희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고를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서은희 전사가 그 작가한테 원고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에 글을 하나 딱 남겼는데, 제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이 시대는 이불 받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받기 두려운 시대입니다. 작가님 힘내세요. 그 짧은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불 밖은 무서워. 집 밖을 안 나가서 그러려고 그래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로 보여. 불안하고 막 힘들고, 이런 모임을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런 모임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와 내 마음속에 거북함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불 밖이 아니라 집 밖이 아니에요. 주님 밖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라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잘 안 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후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맞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조금 흥미롭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출애굽의 그 순간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행길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두가 다 막 바빠서, 모두가 막 긴급하게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엉뚱한 곳을 달려갑니다. 뭘 가지러 가죠? 요셉의 유골입니다. 40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요셉의 뼈를 담은 그 함을 가지러 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에 110세에 죽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그 형들에게 한 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떠나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갈 거라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하는 그 밤에 이 요셉의 400년 전의 예언처럼 그 유고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환경과 관계없이 절대로 이루어지고 절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신에게 확신시켜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한 설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이것을 떠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건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을,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는 건 그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 후에 기록된 것,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줄 말씀이나 혹은 뭔가 증거로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물인 요셉의 유골만큼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더 나은 증거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도 불안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답답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막막할수록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더 많이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막막할수록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몰입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제도 우리 한 장로님의 장례식을 조촐하게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5번의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가정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배들께 왔어요. 그냥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 그때에 오늘처럼 모든 게 다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한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때는 그때대로 막막한 세월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증거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날들이 또 염려와 근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실 그때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분의 약속은 100%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만 내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복잡한 글들을 올리시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들켰다. 평신도들은 안 해요. 그 목사님들이 계속 이상한 글들을 그렇게 막 어디서 퍼가지고, 당신이 쓴 것도 아니야, 막 여기저기서 퍼가지고 막 올려. 나중에 알아보면 뭐 반쯤은 진짜고 반쯤은 가짜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거기다가 탈퇴하면서 무슨 글을 남겼냐면,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다들 앞장서서 내가 옳다, 이게 바르다. 그래서 뭐? 그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회예요, 기회. 지금 이게 기회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기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품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걸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게 바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400년) 전의 약속,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보았느냐? 그러니 이 길이 힘들고 답답하고 너희들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40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면, 처음에 생각해 비하면, 처음에 계획한 거에 비하면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특별히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막막할수록, 답답할수록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역시 이렇게 막막한 애움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할 것도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였다. 아멘. 오늘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맨 마지막 22절의 끝부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성경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게 구름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이 더 환하게 보였던 그런 기둥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단 불덩어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해, 필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올라간 무슨 기둥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공기층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애트모스피어 안에서 사실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고, 중요한 건 불이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진짜 타오르면 여러분 그 주변에 엄청난 기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려놓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쫙 그려놓은 예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타는 불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고 탔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가 거기에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눴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어. 오늘 밤에도,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한시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용기가 있었겠어요. 두 번째,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능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비록 애움의 길이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인도함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그리고 인도함의 의미. 근데 이 세 번째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마치 큰 무슨 불덩어리가 진짜 달려드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한 장만 넘기면 14장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참 이상한, 우리 흔히 말하는 조화를 부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14장 19절 20절 볼게요.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뜻하는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간 게 아니라 이게 때로는 뒤로도 갔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영어로 만든다면 앞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솟아오른, 낮에는 구름으로 확 보이고 밤에는 그게 불덩어리로 보이는 그 기둥이요, 갑자기 여러분 쭉 하고 옮깁니다. 60만이에요 장정만. 다 합해서 한 200만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줄로 솟아가는지 모르지만 쫙 솟아가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기둥이 그 쭉 걸어오는 사람들을 뒤를 따라서 쭉 가면 사람들이 모두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눈이 따라갔겠죠. 저게 뭐야?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거센 바람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엄청난 화력으로 이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다면 그 주변에, 그죠? 더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찬 공기들이 몰아치니까 거기 회오리 바람,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엄청나게 보였을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불덩어리가 갑자기 꽝, 무슨 영화에 나오는 CG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나 혼자 흥분했어 지금. 나는 지금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불덩어리가 쫙 뒤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게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군대를 지금 막 마차와 병마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불기둥을 쫙 옮기셔서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진 사이를 가로막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난 이 부분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구름 기둥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기와 저기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여기에 장막이 쳐져야 돼요. 이제는 파이어 필러가 아니라 파이어 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뒤로만 이렇게 쭉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딱 뒤로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불이 이게 퍼진 거야. 여러분 상상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명력 있게 보면 살아있는 그 불덩어리를 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스필버그 감독도 못하는 일이에요. 봉준호도 못해 이건.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킹덤 2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거기 보면 엄청난 그 막 CG가 나와요. 좀비들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거는 그냥 궁 안에서 일어나고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불덩이가 쭉 뒤로 가.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 뒤로 딱 돌아섰는데 그 앞에 갑자기 불이 쭉 퍼지면서 이쪽은 낮이고 저쪽은 밤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벽을 뚫고 못 들어온 거야. 상상 가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죠. 오지마 여기까지 까불고들 있어. 그거예요 그거. 좀 새로워지죠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이 좀 새로워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실질적인 그 기능이 있고, 세 번째 모든 위험과 적들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안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시절까지.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막의 끝에서, 그죠? 에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벽이라는 뜻이에요. 담,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인도하셨냐? 광야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부터.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두렵지만, 여러분 걱정,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앞길을 내가 인도하니 나만 따라와라. 그 길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허락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니까 그 일조차도 축복이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결론 부분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지금 애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우리 자신들이 따라가야 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주의 말씀이 불이고 등이고 내 앞길을, 그 밤길에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곤란해서, 나를 죽음에서 살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이에요. 뭐가요? 말씀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말씀, 성경책, 문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죠?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많은 그 포털 사이트의 글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진자가 몇 명이 늘어났는지 또 그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문자예요. 성경도 문자예요. 그냥 책이에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 안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드렸죠.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한대요. 그 들은 게 뭡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화된 구름과 불기둥을 타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 살리는 능력의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할 때 흥분한 것처럼 정말 그 불기둥이 쫙 펴져서 장막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그걸 마치 그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뜨거움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하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인 거죠. 아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여지는 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보면 그냥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에요. 사진이야.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타오르는 에너지, 그 불어오는 놀라운 광풍 속에 우리 앞을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불덩어리, 살아있는 구름 덩어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어려울 때에 이 애움길을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 내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정들 많잖아요. 교회에 가야 될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까? 회사는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 일은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길을 모르는 광야에서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으로 살 수 없었어요. 구름을 봐야 했어요. 불기둥을 봐야 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무거운 짐이에요.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내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고든 길을 가고 눈에 보이는 길을 갈 때는 어쩌면 성경의 도움이 필요할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애움길을 가는, 돌아가는 길을 가는, 익숙하지 않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길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느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주장하고, 교회는 깨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펴기만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만 뜨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구름을 바라보셔야 돼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적정한 때에 적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묵상할 때예요.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길이 아무리 멀지라도 이 길은 맞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과정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겹지만, 흔들리겠지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결혼은 해야 되나 봐.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한 건 있죠. 7월 달에 한 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겠다는 젊은 그 커플을 제가 만나서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청첩장도 찍었고요, 뭐 예식장도 예약해놨고요, 음식도 다 골라놨고요, 드레스도 하고, 이제 사진 그 결혼 촬영하는 날도 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 다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결혼 준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결혼식 말고 결혼 준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아니까. 요즘 젊은이들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결혼식 준비지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혼식은 말 그대로 통과 의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았어요. 너희들 예배 준비하고 있니? 아니면 나하고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니? 한국교회는 그동안, 베델교회는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결혼식 준비에만 열중을 한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지? 어디에서 드려야 되지? 누가 인도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이게 결혼식이지 그게 결혼입니까? I'm not talking about wedding ceremony. I'm talking about marriage itself. 저는요, 결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걸 생각하는 거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몇 번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건 결혼을 위한 하나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식은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예식장에도 할 수 있고,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진짜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무슨 청첩장이 잘 찍혔는지,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은 제대로 됐는지, 결혼식장은 어디를 결정해야 되는지, 식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움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자,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자.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길들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너희가 내 앞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네가 정말 알고 있는지. 야, 이제 결혼식 준비 그만하고 우리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훈련하자. 저는 지금 이 시간이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하고 저는 아파하지만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예배 형식, 장소? 글쎄요. 전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저 혼자 예배드리라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예배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긴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없어도 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화려한 예식과 그리고 축가들, 장식된 꽃들과 거기에 매료되시면 안 돼요. 당신의 신랑에게 주목하세요. 그 신랑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식장으로 오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당신이 볼 때 정말 우리 신랑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원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그냥 막 인터넷에서 답 찾고 막 여기저기서 뭐가 소금물이 뭐가 좋대,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대, 무슨 뭐 하면 좋대. 여러분, 내 마스크는 KN94래, 80도 괜찮대, 면 마스크도 좋대. 여러분, 그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신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일루미네이션,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텅 빈 성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자들을 향해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기도하는 예수 찬양합시다.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이끌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비추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지만 나를 만지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체온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헌금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예물들이 이렇게 귀하게 힘들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게 드려진 예물입니다. 아시죠? 온라인으로 또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해서 그냥 예물만 던져놓고 가는 그 손길도 보셨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싶은지, 그렇게 드려진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시간은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이 다세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선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모든 열방이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우리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오는 한주간 하루하루 말씀의 구름기도 불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갈 그들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그 발걸음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눈물과 감동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모든 영광이 이 땅에 우리 선곳에 가득하소서 가득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는 배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에 세우신 모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보시며 기다리시는 이 땅의 바울과 같은 이 땅에 주님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와 같은 그 사람들 위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군장병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예배한 그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에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 보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